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칼빈의 해설입니다. 즉 칼빈은 기독교 강요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주석, 그의 편지, 그의 논문 이런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제 강의에 시작할 때마다 제가 요한 칼빈에 대한 사사조 시를 읽고 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사사조 시를 제가 읽고 시작을 하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숙지하고 이걸 잘 배우면 적어도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한 칼빈과 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그들의 사상과 삶을 온전히 머리에 입력을 할 뿐 아니라 또 칼빈주의적인 신앙,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익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 칼빈의 제가 쓴 그냥 사사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리어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신학 사상 이룩했어.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야, 여기까지가 이제 칼빈의 시를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해서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 시를 꼭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강의 이거 다 끝마칠 때쯤 되면은 아마 이 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각인이 돼서 적어도 딴 거는 몰라도 칼빈과 카이퍼의 사상과 삶에 대한 그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 삶 그리고 또 그 교리와 반대편의 기독교 윤리 이것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개혁자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잘 조직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중에 칼빈이 아주 힘써 또 잘 정리한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란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106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첫째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기 부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야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자기 부정이 아니고 자기 긍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라디오, 텔레비전, 또 시, 소설, 영화, 드라마 여기에서 하는 그 작가들이 늘 뱉어내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먼저 사랑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우리 기독교 그 윤리 체계는 자기를 먼저 부정하라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자기를 부정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뭔 소리냐. 인간은 그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이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역자들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하자면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가 바로 올바른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잠깐 칼빈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윤리를 세웠습니다. 뭐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윤리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칼빈의 신학은 우리가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칼빈의 윤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냈고 철학적 의미에서 윤리체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전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얀 후스는 그때 그 설교에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칼빈 이전에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141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후스는 생명 걸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 100년 후에 루터와 칼빈에게 이것이 다시 재점화됐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신앙 사상으로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칼빈은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윤리의 이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 4절에 이런 말을 했네요. 철학자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살라고 한 것은 다만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게 뭔 뜻이냐? 대개 양심을 따라 산다는 말을 듣기 좋고, 양심도 귀한 일이지만은 양심이 도덕적인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도덕적인 표준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은 양심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양심이 우리의 도덕적인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라,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칼빈도 양심의 역할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시편 주석에는 행복한 생활은 선한 양심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주석에는 선한 양심보다 더 아름다운 극장은 없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양심이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양심대로 살아서
부끄러움이 없다. 뭐 양심대로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칼빈의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의지하는 확신에서 출발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칼빈의 제네바의 행정과 정치는 그 반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껄끄럽기가 크지 없었을 겁니다. 또 그 이제 칼빈을 오해한 사람들이 칼빈을 억압했다, 독재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네바의 종교회의, 그걸 이제 콘시스토리라고 합니다. 제네바의 콘시스토리. 그 콘시스토리를 통해서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한 윤리적인 잣대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신정 정치다, 하나님 중심의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니 얼른 보면은 칼빈은 독재자의 모습으로 비추일 수 있고 너무 강해서 실현 불가능한 듯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중심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듯이 그의 윤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입니다. 즉 제 강의에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코람데오여지만은 윤리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의 삶도 코람데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윤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윤리였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영적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세기에도 영적 싸움을 했고 오늘 여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이 사탄의 세력과 한판 영적 승부를 지금 판가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우리의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설교, 주석, 편지, 논문 등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윤리적인 잣대 그리고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말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도전 세력도 많지만은 또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놀라운 칼빈이 말한 아니 성경이 말한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확신, 교리적인 그 능력과 그것이 뒷받침돼야 되지. 그거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리와 신앙, 교리와 윤리가 왜 그렇게 다르게 됐느냐? 그 사상이 바로 듀얼리스틱 아이디어,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듀얼리스틱 아이디어,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교리는 교리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삶을 강조하는 사람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리만 말하고 생활은 또 전혀 또 다른 것으로 가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다음 그 칼빈은 그러면 우리의 도덕 또는 윤리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을 최고의 도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칼빈의 윤리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이 윤리의 기준과 잣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칼빈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경 위에 성경은 모든 것의 첫째요.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있지만 로마 가톨릭은 무엇이냐? 성경보다 그 전성, 성경보다
전승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가톨릭 성도들은 뭐냐 하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황의 칙령이,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응? 그것이 윤리적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칼빈은, 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권위만이 교회를 세우고 윤리를 바로 세운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통이라는 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도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이 있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그 개혁자들의 그 모토였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뭐 어떻게?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은 10년 전에도 그랬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대로 밀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리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이제 방법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윗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 예속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해석도요, 교회가 자의적으로 편의와 교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그 성경 해석을 아주 자의적으로 교권 수호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톨릭거로 돌아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만이,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바로 집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윤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으로 자기 힘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그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아서 사는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그 주장하는 윤리가 뭐냐? 칼빈이 주장하는 윤리는 하나님 중심한 윤리입니다. 하나님 중심한 윤리요. 그 하나님 중심한 윤리란 뭐냐? 하나님은 상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모든 것은 인간이 결정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자꾸 그것을 주일마다 말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 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인과응보입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못하면 뭐 저주받,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지만 10,000번,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왜 강단에서 자꾸 말합니까? 강단에서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복음보담도 좋은 말이 많이 쏟아져요. 뭐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더니 큰 복을 받았다. 아무개는 뭐 이렇게 됐더니 뭐 어떻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뭐 예화도 좋기는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66권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복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뭐 이게 조엘 오스틴이 말하든가 로버트 슐러가 말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류의 그것은 그 목사님이 아니고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유명한 뭐 심리학자, 대학 교수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응보가 기독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내놓을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선행으로 상을 받고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을 주시는 분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의 윤리 사상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또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된 권리. 하나님의 주권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주권은 주인된 권리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의로우신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느냐? 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확실성과 신뢰성을 심어주고 신앙의 견고한 기초,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적극적인 종교적 자유를 준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구속주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심판주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확실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뢰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 중심의 윤리라고 금방 조금 전에 말했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 윤리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된다. 물론 이 말은 자유주의자들인 뭔 소리냐?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빈은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향해서 아주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참된 선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선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
칼빈은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뻔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참 착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선을 행하는데 그러면 그건 안 됩니까? 참 귀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 중심의 윤리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고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음을 뛰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배당에는 안 가도 내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은 그것은 그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고 그 양심은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죄란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무슨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만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법에 어긋나고 소송 걸리고 감옥 간다 그러지만 그게 다 거짓된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연약과 부패를 깨닫고 그러면 자기 연약과 부패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옵니다. 그렇죠? 응? 나는 이 곤고한 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려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게 뜨겁게 죄와 세상을 짓밟고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또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중 국적자 아닙니까?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의 패턴, 그 걸음걸이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제 자기 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현대 윤리학은 긍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른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신학 체계는 인간의 본성은 아주 믿을만하니 일단은 자기를 받고 자기 긍정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세계관은 이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있는 널려 있는 책들, 설교집, 신문, 방송 매일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윤리, 즉 성경의 윤리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현대 윤리는 긍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른다면 우리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전적 부패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 알고 자기의 연약과 부패를 깨닫고 난 후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디도서 주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구하며 따라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의 두 돌비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이성과 의지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 관문입니다. 여러분 1618년과 19년에 되어진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토탈 디프레버티.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모든 교리 가운데 신구약 66권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맨 먼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1618년 19년에 있었던 또르트 총회의 결정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르트 총회는 칼빈이 사망한 지 60년 만에 또르트 총회가 열렸는데 1000번 만번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개혁교회의 신학의 근거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아야 말하자면 소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그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기어코라도 은혜를 주신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보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분 들어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고 예수 안 믿으려고 생발광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에 손길에 붙잡히고 그래서 주의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멀리 도망댕기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그 남미에 한 3번 갔어요. 남미에.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라 그다음에 파라과이 이런 데를 제가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미는요, 이 서울에다 구멍을 뚫으면 남미 브라질에 나옵니다. 아마 상파울로쯤 나올 거예요. 내가 상파울로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구 끝까지 가봤다. 도망간다고 간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의 팔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위에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도 뭡니까? 토탈 디프레프트,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깨달아야 그것을 또 깨끗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성도의 견인까지. 하나님이 한 번 택하여 주신 자는 도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은총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이런 확실한 교리적인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윤리는 인간의 의지와 양심에다 걸어 놓았지만 칼빈의 윤리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로 기독교 윤리요. 그것이 칼빈의 말하자면은 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6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넷째 줄, 우리의 그 죄악된 육체의 욕구와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온전이란 말에 참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행동해야 그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요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대면이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대면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면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대면한다 그런 뜻이 있는 모양인데 비대면은 집에서 이렇게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게 비대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면이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말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을 대면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버스를 타도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대면이고 그러니까 교회당에 가서도요. 목사님 얼굴만 보고 오는 거 그거는 비대면이야. 그 비대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면을 목사님 얼굴 보고 장로님 얼굴 보고 성도들 얼굴 보는 것을 대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이걸 이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것도 코람데오죠. 신전의식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칼빈은 얘기하면 훈련이 있어야 됐다. 훈련.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 훈련을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요. 이렇게 체구가 작아도 제가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려운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교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병 훈련 받은 사람하고 다르답니다. 장교 훈련을 받은 사람 둘 다 러닝 샤츠만 입고 이렇게 졸아도 장교들은 어금니를 꽉 물고 자 이렇게 졸지만 병 훈련만 받은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그렇게 잔답니다. 다르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우리 한국에는요 참 복잡한 게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간다는 게 교회 왜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가요. 참 무교회주의자인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훈련, 신앙의 훈련 때문입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기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갈등도 있는 거 맞아요. 또 교역자와 또 성도들 간에 알력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인생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받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뭐 교회가 뭐
뭐 없어진다 그렇게 또 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19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이 가르친 우리 개혁자들이 가르친 대로 주님의 교회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서 107페이지 이제 이미 다 내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합니다. 107페이지. 예.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칼빈의 메시지입니다. 교만이나 허식이나 뽐내고 싶은 것이나 또한 탐욕, 욕심,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나 기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온갖 악행들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 자기 부인이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삶에 제일 중요하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 뭔 소리냐? 자신을 가져라.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철두철미하게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일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구원의 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확신이라는 이것을 깨우쳐야 그 제대로 된 성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이 돼야 된다. 칼빈이 말입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명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 척대 보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예? 뭐 배울 거 없다. 그건 뭐 다 아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예.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스펙이 중요 안 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제 누이가 금년에 89세입니다. 89세니까 옛날 노인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 스펙이 없잖아요.
그런데 늘 배우려고 합니다. 늘 배우려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큰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늘 배우려고.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 후배들에게도 배울 것도 있고 다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는 것이 싫어서 악의를 갖고 애써 그런 것을 폄하하고 트집 잡기가 일수다. 아이고, 이래 되면 손해는 누가 봐요? 응? 자기가 늘 손해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처신을 늘 비난한다. 비난할 건 뭐 있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세상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또 살피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기를 사랑하는 그 추악한 질병을 아이고 내가 이 칼빈의 메시지를 읽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기를 사랑하는 그 추악한 질병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그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이래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 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기를 사랑하는 그 추악한 질병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하십시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재미있어요. 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로 못 사는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여기 세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개혁신학의 원류이고 기초인 칼빈의 사상과 삶을 지금 여러 달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칼빈의 그 기독교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간직할 것 아니고 가슴에 입력해서 아니 우리의 팔다리에 입력해서 우리의 삶에 입력돼서 죄와 세상을 짓밟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